아들의 권한이라는 제목으로 요한복음 5장 19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을 가지고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이제 우물가의 여인을 통해서 주님이 생명의 샘물에 대해서 설명하시면서 7장 37절로 39절까지 있는 말씀을 가지고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즉 성령이 하실 일을 말씀하셨어요.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5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6장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서 이제 꿈으로 환상으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를 깨우치시는 거예요. 근데 뭐냐면 6장 35절 말씀이 내 말이고 영이요 생명이다. 이제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라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이제 주님이 오신 목적이 실제적인 현재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떻게 나타날 것을 구체적으로 그 1장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기가 막힌 게 예수의 이름을, 다른 이름이 아니잖아요.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입니다. 이 장에서 그 성전 제도가 바뀌는 걸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하시면서 그 이미 히브리서 8장 5절에 있는 말씀처럼 그 당시에 모세로 말미암아 바다 건축했던 여러 가지 눈에 보이는 성전 제도는 하늘에 있는 것들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지 원형상이 아니라 그 실제적인 현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 오셔서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사건을 통해서 실제적인 현재인 성전 제도가 우리 육체라는 사실을 알려주십니다. 그러니까 이제 3장에서 15절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사랑하셨다. 세상이 이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셨다. 기가 막힌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거를 말씀하시면서 이제 여러 가지를 깨우쳐 주시는 거예요. 네? 성경에 나타났던 그 상황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은 영원하신 현재고 영원하신 실제시거든. 그러니까 이 땅에 모세로부터 보여줬던 율법의 제도는, 그죠? 껍데기로 보면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광야를 거치고, 그죠? 홍해를 건너서 광야를 거치고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에 들어갔다. 근데 그게 완전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할 수 없이 아들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하나의 훈련 과정으로서의 출애굽의 여정을 이해하는 데는 도움이 돼도 마치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처럼 오해하면 안 돼. 그러니까 완전히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는 말로 설명이 안 돼. 그냥 그 실제적인 그 모든 게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영, 온몸을 변화시켜가지고, 그죠? 우리 몸을 자녀여, 왕여, 성전여, 제사장여, 예수님의 신부로 온전하게 만들어가지고, 그것도 우리가 살 수 없는 걸 아시고 성령 하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드셨어요. 그러니까 변명할 여지가 없어요. 어제도 이제 내돈도 빛이 가면서 그 전에 있었던 얘기를 그 신기수 집사님 하면서 이제 가려면 내비게이션을 틀고 가든지 뭐 주소를 알고 가야 되는데 자기 기억만 믿고 간다는 거야. 아, 이쪽에 귤밭이 있었는데 그런 식으로
엉터리로 갔다는 거예요. 이제 그런 얘기예요. 이제 어제도 그 재미있는 얘기 중에 하나가, 전 그걸 100% 믿어요. 우리 권숙자 전사님이 돌아가신 후에 그 너무 이제 안타깝고 그런 마음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 분산 집사가 늘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하루 저녁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말하면 비명사모, 좋게 말하면 환상 중에 권 전사님이 나타나서 문을 열고 들어오고, 그래서 둘이 끌어안고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물어봤대요. 기분이 어떠냐. 너무 좋다.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기를, 권장로님한테 가서 내가 이제 여기 들어오면 영성훈련을 받으라. 근데 저 뒤에라도 앉아서 받으라. 근데 그걸 잘 이해하지 못할 거 아니냐. 그래서 주고받고 대화를 했대요. 그랬더니 뭐 증거를 보여야 진짜인지 알 거 아니냐. 자기 물어봤더니 언제 어느 날 권장로님 집에서 갈비를 구워 잡수던 그 얘기를 하면서 혼자 갈비 구워 먹었다고. 네, 그러니까 그래서 변명하지 못하게, 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 하는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우리를 일깨우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그 영원한 현재인 그 하늘나라, 그게 이 땅에서 우리가 살 때에 거기에 맞춰서 훈련이 돼가지고, 그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테면 러시아에서 우크라이나 전쟁에 훈련받지도 않은 병사들을 막 보내가지고 그냥 때려 죽었잖아. 그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변화받지 않고 훈련되지 않은 주의 백성이 어떻게 낙원에 가게? 할렐루야? 그게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뭐 이런저런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이제 한국에서 이제 우리 실제적인 현재 그 하는 우리 실백된 그 회원들에게, 그분들이 여기 그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사람이, 카톡에 올라온 사람이 119분이에요. 이제 그분들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이제 우리 사회 최 목사가 문자를 보냈는데, 이제 실제적인 현재에서 미래를 향하여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배웠다, 깨달았다. 그래서 내가 문자를 보냈어요. 뭐라고 문자를 보냈냐면, 그게 뭐냐면 우리 인간으로 보면 그게 미래다. 근데 그걸 지금 여기서 우리로 살아서 체험하게 하고, 그게 실제적인 현재 시간 속에서 우리가 그대로 사라져야 이 땅에서 우리가 영혼을 사는 걸 훈련 받아가지고, 영혼을 사는 걸 훈련 받았으니까, 그죠? 지금 실제적인 현재의 삶이 되는 거다. 그 실제적인 현재 삶이 되니까 훈련 받은 사람이 넉넉하게 낙원에 들어가는 거야.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를 뭐 추상적으로 생각할 게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그때마다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쩌게 엎치락 하는데, 하나님 꿈으로, 환상으로, 이런저런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이걸 뒤집어 주시는 거예요. 1장부터 지금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1장에 예수님의 이름을 영접하는 자. 왜? 그분이 하나님과 일체이신 분이냐, 예수님.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의 이름을 믿기만 하면, 그죠? 영접하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실제적인 현재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전 제도가 2장에서 바뀐다는 거예요. 아들 때문에. 죽으시고 부활하는 과정은. 3장에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4장에서 우물과 여인과 만남으로 생수가 뭔지 육체도 물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한다. 근데 성령의 생수가 진정한 생수란 우리 거듭나고 능력받고 성령 안에 살면 우리 속에서 영혼 속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난다. 아멘. 그러니까 대단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건 뭐 어디서 뭐 비싼 거 뭐 사 먹고 그거하고 비교가 안 돼. 오직 한번 그 우물과 연이 그랬잖아요. 그 영생하는 물을 주십시오. 그러나 목마르지도 않고 얼마나 좋겠냐 이거지. 그 이기적이고 그런 얘기라고. 그런 뜻이 아니죠. 할렐루야. 그게 너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성전 얘기도 그 히브리서 8장 4절 5절에 그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 진짜 그래요. 거기 있는 성전은 금으로 진 것도 아니에요. 계시록에 보면 하나님과 예수님이 성전이시더라고요. 할렐루야. 이걸 바르게 알아야 되거든요. 모르니까 맨날 헛된데 연연하는. 그 진리를 바르게 깨달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대접.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요즘 그런 얘기죠. 우스갯소리로 하지만 진담 반, 농담 반. 나는 하나님과 돈밖에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필요한 걸 그때그때 다 채워주시는 거예요. 상상이 안 돼. 그러니까 이제 한국에 있을 때는 무슨 생각 드냐면, 야, 이거 달러가 환율이 올라가면 한국이 손해잖아요. 이번에 이제 아들을 통해서 5,000불 이제 보내가지고 환전을 했는데, 그 5,000불인데 32만 5천. 그러니까 얼마예요, 그죠? 120 얼마인가가 쉽게 말하면 옛날 그냥 1대1로 생각했잖아, 그냥 그랬는데. 내가 깜짝 놀랐어. 이게 뭐냐고 아들이 이제 환전해가지고 김 목사님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그 문자가 왔는데 금액을 보면 깜짝 놀랐어요. 나는 기껏해야 뭐 1200대 1 이렇게 본 게 아니라 1000대 24 뭐 이런 식으로 계산을 깜짝 놀랐어요. 1,300원. 그러니까 우리가 삶의 언저리를 제대로 모르면 그 진리를 모르는 거. 그 좀 전에 김 목사님 기도하면서도 그죠? 그 홍해, 광야, 가나안 얘기하면서 그죠? 축복을 얘기하는 거. 그거는 반토막밖에 모르는 거. 실제적인 현재라는 말이 용어가 아니에요.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충만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보면 돼요. 제가 이제 미국 처음 왔을 때 그런 얘기 했다고 하잖아요. 뉴욕에 도착하니까 그 맨 뭐 주차장에 어디 있다고 팍팍 써놨나. 아, 내가 성이 박시니까 내가 주인이 온 줄 알고 다 써붙였구나. 그때 이제 같이 왔던 목사님들이 웃고 막 그랬는데, 그러니까 진짜 예를 들어서 천지객벽이 일어났다. 그죠? 바이든 대통령이 나한테 국권을 맡겼다고 생각해. 그거하고도 비교가 안 돼. 뭘 가지고 영생을 받고 있어요? 그잖아요? 이건 그냥 오래 사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들에게 그 권한을 주었다. 할렐루야. 그래서 19절에 그런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실제적인 현재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증인이 되어야 될 줄로 믿어요. 아멘. 그게 주님이죠. 믿음의 경제 들어가면 너희들도 내가 하는 것처럼 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랬잖아요. 내가 주님을 본받은 것처럼 너희들이 나를 본받아.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드러낼 수 있어요. 그걸 드러내지 못하고 우리 삶으로 본을 보이지 못하면 정죄하는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20절에 그랬어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자기가 행하시는 것을 다 아들에게 보시고 또 그보다 더 큰 일을 보이사 너희로 놀랍게 여기게 하시고. 아멘. 그 처음에 예수 믿고는 겨우 그죠? 뭐 우리 소원이나 좀 들어주시는 어떤 부분적인 그런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 쯤으로 이해. 근데 점점 세월이 갈수록 보니까 내 뿌리가 그분이야. 나의 창조 근원이 하나님이야. 나 영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야. 우리 몸의 사지백체가 부모로부터 이어받았지만 그 유전자 DNA도 하나님이 지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 그런 과정 속에 어떤 그런 그 사는 과정을 통해서 인생의 경륜이 생기니까 그게 뭐 인생의 축복인 줄로 착각하는. 그래서 21절에 아버지께서 죽은 자들을 일으켜 살리심 같이 아들도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살릴. 주님이 죽으셨다 부활하시는 건 뭐 그걸 말할 것도 없고 그건 하나님 살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주님도 죽은 자 살리죠. 그 나사로 살렸죠. 할렐루야. 그 하나의 모델로 말씀하신 거고. 그리고 그 십자가 옆에 그죠? 달리셨을 때 오른쪽 그 강도 한 사람 네가 오늘 낙원에 나와 함께. 아멘.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육체만 살리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 같이 영혼도 영원토록 살리시는. 아멘. 그래서 22절에 그랬어요. 응?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어요. 23절에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하는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도 공경하지 아니하는. 할렐루야. 그러니까 정말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때에 우리가 정부 하나님 그와 같이 믿게 되고 의지하고 오히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한 절 한 절 뭐 빼고 자시고 할 게 없어요. 이건 특별히 빨간 글씨, 다시 말하면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24절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이게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제 그 분선 집사가 병원에서 뭐 저기 진짜라고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데 뭐 어떤 병이 딱 그러더라는 거죠. 그래서 기뻐가지고 할렐루야 그랬더니 빨리 천국 가니까 좋아져. 할렐루야 그랬더니 주변에 사람이 깜짝 놀랐어요. 왜냐하면 우리를 살리고 죽이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걸 알면 이래도 저래도 감사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 이제
어저께 그런 얘기. 우리 일반적으로 붕사들이 많이 그러잖아요. 사명감이 남아있는 사람은 하나는 안 들어가요. 일시키시. 그러니까 할 일 없는 사람만 들어가신다. 맞아. 할렐루야? 아멘. 아까 우리 의영도 권사님 찬양하시는 거 보니까 40대 같아, 40. 못 들어요. 그러니까 할렐루야. 왜냐하면 그 찬양이 이제 올해 그 수련하신 게 돼서 그 톤이 그대로 이렇게 살아있잖아요. 그래서 참 이게 연습이라는 게 참 중요하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밑에 나오길 뭐라 그러냐면 25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아멘. 어제 그 얘기를 하다가 이제 얘기를 하는데 밤에 자는데 그 분선 집사 얘기해요. 하나님이 그 누구야 그 샤론 사모 네. 죽었다고 그러더래요. 하나님. 그래서 뭐 도무지 알 수가 없어서 그랬는데 그 이 목사한테 전화를 했더니 마침 LA 공항에 도착을 했대. 이따가서 만나 얘기를 했는데 이란에 들어가서 딸하고도 못 만나고 샤론 사모를 자기 목사님도 못 만나. 그래서 이제 그 분선 집사 얘기가 시원찮게 믿어서 교회 나왔다 갔다 하는 육신에 속한 사람은 기회가 있지만 이단에 빠진 사람은 그의 심령이 죽었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거예요. 뭐 그게 옳고 그른 걸 떠나서 그런 얘기를 하면서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그만큼 알고 믿고 체험도 하고 뚱뚱한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빠졌나. 그게 뭐 자세한 건 모르지만 중국에 속한 무슨 그런 데라고요. 네, 그 다음에 26절 보니까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음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어 그 속에 있게 하셨고 또 인자됨으로 말미암아 심판하는 권한을 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예수님을 보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권한을 주셨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저도 이제 주의 능력 안에서 그 뭐 육신적으로 보니까 주의를 깨닫게 하시고 죄를 지적하고 그 다음에 본인의 회개기도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성령을 그들에게 은사를 선물로 주시는 걸 보면서 참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나보다 더 큰 일을 행하리라.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가 실제적인 현재라는 용어도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 때가 되면 깨우쳐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고. 그래서 이제 어제 얘기하다가 그 8월 달에 이제 한수환 교수님의 신학교 은퇴를 하셨다. 은퇴하기 전에는 우리하고 사역을 할 수가 없는 게 만약 사역을 하면 나중에 퇴직한 다음에 연금을 못 받고 시비가 걸려. 그래서 여기 8월 달에 퇴직하면 시간이 되니까 9월 달이나 10월 달에 이게 로스캐롤라이나 여기 LA나 우리가 예영수 박사님하고 두 분을 초청해서 세미나를 한 3, 4일씩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좋다고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하나님에게 용이네. 점점 좋은 기회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 박사님 이제 용인에서 석박사 과정에 강의하는 걸 우리 분선 집사가 들을 때요. 너무 강의 잘하시더라. 그 양반 뭐 90 평생 되도록 학자로서 귀한 일을 많이 하신 분입니다. 그래서 거기
고난을 주셨느니라 그러고 27절에 그 다음에 28절에 이를 놀랍게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가 다 그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 이건 이제 마지막 때를 얘기하죠. 최종 종말에 주님이 오셔서 공중에 나팔소리가 일어나라 그러면 잠자던 자들, 죽었던 자들, 무덤에 흙에 속했던 자들 다 부활의 영광으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마지막 29절에 그랬어요.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 아멘. 또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진짜 신나는 것밖에 없어요. 아멘. 그게 눈에 보이는 거 가지고 신경 쓸 거 없어요. 지금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밖에 안 보이죠. 영안이 열리면 귀신이 바글바글합니다. 근데 하나님 우리를 축복하셔서 그거가 안 보이게 하세요.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품만 그리게 하세요. 그 은혜를 사모하게 하세요. 할렐루야. 그래서 모든 걸 소망하고 달려갔습니다. 물론 이제 기회가 주어지면 그 노스캐롤라이나 우리 여기 LA나 또 저기 러시아 선교사님 그쪽에도 우리 조선 한 목회자들이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거긴 고려인이라 선교사도 많지만 고려인 목회자도 한 조선족. 네,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중국은 조선족이라고 그러고 러시아는 고려인이라고 그랬죠. 네.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제 함께 모여서 거기서 뭐 한 달쯤이라도 좋은 세미나를 한다면 아주 좋지 않겠나 그런 바람이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크게 묶어서 큰 힘을 갖게 되면 세계를 아우릅니다. 그래서 그런 입장에서 보면 이 LA가 좋은 점이 뭐냐면 히스패닉 계통 사람들이 많아. 그러니까 그분들을 잘 훈련시켜서 함께 더불어 나간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큰 일을 감당하도록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실제적인 현재라는 말은 용어가 아니에요. 또 우리의 어떤 노력으로 가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걸 다 이루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냥 받아 누리기만 합니다. 아멘. 그죠? 물론 일반적으로 우리 정문사님 오늘 새 차를 이제 뽑으러 가실 테지만 그러나 이미 자동차 공장에서 만들어 놨다. 그죠? 거기 또 휘발유 공장 쓰라고 딱 맞는 걸로. 유전에서 다 기름도 뽑아놨어. 그러니까 우리는 타고만 댕긴데. 아멘. 할렐루야. 이게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기가 막힌 거. 제가 이제 요즘은 뭐 그런 생각이 잘 안 하지만 한동안 처음에 깨달았을 때 밥상을 쳐다보면 이건 어디서 오고 이건 어디서 오고 어부가 잡고 어쩌고 저쩌고 그죠? 뭐 우시장에서 뭐 잡아가지고 배달해서 정육점 통해서 배달이 오고 요 시간에 요리해가지고 밥상에 올려놔서 나로 먹기만 하면 돼. 아멘. 그러니 얼마나 감사해요. 근데 왜 같은 값이면 이거 얼마 저거 얼마 따져가지고 내 돈 들어 따져가지고 걱정만 하냐고. 감사할 거면 감사. 할렐루야. 기가 막힌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미국에 처음 와가지고 이제 넓은 데 땅에 가보니까 땅이 그냥 너무 넓잖아. 우리 아버지 거. 아멘. 아버지 거니까 내 거잖아. 막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범사에 모든 걸 누리고 복되게 아름답게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아들에게 귀하고 복된 권한을 주셔서 실제적인 그 현재가
우리 인생들의 삶의 터전에서 실제가 되도록 역사해 주시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아들을 보내주시고 성령 안에서 실제가 되게 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은총과 능력과 권능을 베풀어서 저들 점점 더 깊고 다양하게 진리를 깨닫고 달려가서 그 모든 걸 누리며 하나님의 영광을 널리 선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